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아멘. 지휘자를 위한 다윗의 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인도자라고 하는 것은 감독하다. 그래서 이것이 분사가 되면 감독자다 이렇게 하고 악장, 음악의 지휘자 이렇게 악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라마에 따르면 이 시는 다윗이 글라에 있을 때 지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김치와 다른 학자들은 10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려 했을 때 지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0사람들의 간청에 따라서 사울이 내려와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포위했을 때 다윗은 급히 도망칩니다. 그래서 22절에 그러한 상황이 나타납니다. 또 데오도레세라고 하는 사람은 압살롬을 피해 도망칠 때 또 우리야 사건과 관련이 있다 이 순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시각이 있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는 피했을 때, 코너에 몰렸을 때 지으시다 이거지. 그래서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끊어진 것 같아요. 다 끝난 것 같아. 다 끝난 것 같고 다 무너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인도하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자꾸 기도해서 살려달라고 하셔야 돼. 살려달라고. 그래서 사울왕이 왜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했었는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개선할 때 여인들이 다윗을 칭찬할 때부터 막 그냥 시기질투가 나오는 거예요. 시기질투는 결국 누구의 것이냐면 마귀의 것이에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확 드러납니다. 이단도 그렇고 현저하다는 확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햇빛이 없을 때는 뭐 그게 더러운지 흉한 건지 잘 몰라요. 그런데 빛이 임하면요, 싹 사라집니다. 그거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빛을 싫어한다고요. 죄는 빛을 싫어해요. 꼭 빈대 같아, 빈대. 빈대는요, 낮에는 저 장로 밑에 있어요. 전 빈대, 벼룩, 이 다 체험해 봤다 했죠. 이 삼형제들. 낮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불 끄잖아요? 완전히 그냥, 인해 전술처럼 쫙 들어 나옵니다. 아주 빈대, 아주 징그러워 아주. 그런데 피를 안 빠르면 하얀데 피를 빨아먹고 있으면 뺄록해가지고, 옥탑방에 살 때 다 경험해 봤어요. 시기질투는 마귀의 것입니다. 옛뱀 한 큰 붉은 용이 사울에게 들어간 후부터 무려 20여 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수천의 군사를 이끌고 전국에 찾아다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기도밖에 살 수 있는 길이 없어. 아니 자기 땅에서 죽어야 되는 이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놓으시니까 어떻게 돼요? 핍박이 따라오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친구들이 아무런 건드리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는 가정에서도 이상하게 별로 시큰둥하고 친구들도 별로 나를 만나면 반가워하지도 않고 내가 가서 만나서 반가워할 일도 없고 그래요. 이 갈라집니다. 예전에는 술 맛이 좋았는데 술 한잔 들이키면 그게 소화가 안 되고 뒤집어져야 그게 정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담배 피고 술 먹는데도 전혀 이상이 없어. 죄를 짓는데도 뭐 양심의 가책도 없고 전혀 이상이 없어. 그러면 그건 예수 믿음이 아니에요. 한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 괴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들어간 악한 영은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너라고 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사탄이에요. 옛뱀 한 큰 붉은 영 마귀라고 하다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계시록 12장 9절에요. 다 그놈이 악령이에요.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예. 막 시기 질투하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심히 불쾌합니다. 이거 나라 말고는 얻을 게 무엇이겠느냐. 괜히 나라를 지금 뺏을 생각도 없어요. 지금 다윗이. 예?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시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편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갑자기 다윗이 미워지는 거예요. 그냥 미워. 뭐 밑도 끝도 없이 미워요. 서양 사람들이 교회를 그냥 싫은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댓글 다는 거 보면요. 아이고 이건 악마의 손이지. 교회에 대해서 댓글 다는 사람들 보면 악마의 손이요. 제가 동영상 지금 한 3,000개, 4,000개 정도 올라와 있거든요. 어떤 인생이 댓글 달아서 반갑게 봤더니 나무아비 탑을 써놨어요. 나무아비 탑을. 자, 치워버렸죠, 제가. 그걸 모든 애들은 듣겠어요. 창을 던집니다. 2번 피합니다. 또 사무엘상 19장에 보니까 사울의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으면 이렇게 악령에 의해서 사로잡히냔 말이에요. 그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라고 해서 사울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이런 표현이 쓴 것이 아니라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다고요? 악한 영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말씀을 버리는데 무슨 뭐. 그래서 죽이려고 할 때 집에 들어갔어요. 미갈이 부인이죠.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며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그때 지은 씨가 시편 59장이라 했죠. 제가 수없이 얘기했어요.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다라고 할 때 알다스엣이라고 하는 뜻은 너는 멸망해서는 안 된다. 다윗이 죽으면 메시아, 계시, 계보, 언약의 구속사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7절 이것은요 외우셔야 됩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관주까지 다 보시고 이해하셔야 돼. 그래야 역사서 속에서 사울과 다윗의 갈등을 이해할 수 있죠. 만약에 그 말씀의 뜻을 진의를 알지 못하면요 왜 이런 영적 현상들이 나타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이 왜 교회를 싫어하는지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 안에 유혹과 현혹과 미혹과 또 현혹과 유혹 그리고 참혹한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야 돼요. 자꾸 이것도 깨달아야 됩니다. 똑같아요. 다 와요. 왜 유혹이 없어요? 다 유혹이 있지. 금전의 유혹, 이성의 유혹, 뭐 식탐의 유혹 한두 끝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게 저도 단 것에 대한 유혹이 뭐 한두 끝도 없어. 그래서 엉겅퀴를 캐다가 끓여서 먹기도 하는 거예요. 엉겅퀴 그 물을 버리지 않는 게 좋았는데 그 물이 너무너무 좋아. 안 버리셨어?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거 다 마시는 거예요. 엉겅퀴 물이 제가 부담스러울 줄 알고 그냥 좀 조심해서 먹었는데요. 세상에 보리차 같아. 맛이 너무 순해요. 뽕잎차하고 똑같아. 뽕잎차. 뽕잎이 그렇게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뽕잎. 누에가 먹는 뽕잎이 그 끓여서 먹는 게 그렇게 좋다는 건강에. 우리 아는 목사님께서 그냥 뽕잎을 갖다 주셨는데 필요하시면 달라고 하시오. 예. 나눠드릴 테니까. 근데 그 엉겅퀴 차도마야죠. 끓여놓은 그 물이 그렇게 순해. 마시니까. 그 간 회복에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제 아는 목사님은,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간이 너무너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계속 민들레 뿌리까지 해가지고 다 해서 잡수셨어요. 그 지금 뭐 얼굴이 건강해져가지고 회춘하셨어. 뭐 특별한 약 쓰신 게 아니야. 민들레를 계속 끓여 잡수신 거야. 나무로 해서 잡수시고 뿌리까지 해가지고 사모님이 참 애쓰셨죠. 그 집안에 간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몇 분 계셔. 그러니까 얼마나 염려되겠어요. 병내력이 있으니까. 근데 목사님은 70 넘도록 지금 이렇게 보면 얼굴 회춘했다고 그런 거예요. 뭐 갑자기 또 이 얘기 왜 하는지 모르겠네. 멸망해서는 안 된다고요? 일찍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건강관리 잘 하시라고. 너는 멸망해서는 안 된다. 알다스에서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을 어떻게 분사한다고 했어요?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이렇게 써 있어요. 개라고, 개 그냥.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에는 칼이 있어서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러나 주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비웃으신다고요. 참, 아이고, 백날 해봐라 되나. 그 칼로 자기가 죽지. 자, 그래서 개들을 쫓아가면 이렇게 나온다 했죠? 개들을 쫓아가면, 여기가 성경은요, 용어 사용에 대한 일관성이 있습니다. 계속 일관되게 나가요, 내용이. 개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행악하는 자들이에요. 개들이 행악하는 자들이에요. 그 행악하는 자들을 쫓아가 보니까 계시록 22장 15절까지 나온다 했죠? 그러니까 사울은 지옥 같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응? 아니, 사울이 지금 개로 지금 묘사되고 있는데, 사울이 사람을 보내요. 그러니까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개지 뭐요. 이게 개처럼 살았지. 개들과 하면서 성 밖에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여기 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지만 외부적으로는 누구예요? 다윗이지요. 근본은 예수님이고 외부적으로는 다윗이요. 다 보고 쓴다고요. 아, 십자가 주변에 있는 악한 세력들이 다 개들과 같은 세력들이구나. 우리들도 못된 사람들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이 개 같은 인간이라고 그러잖아. 개 같은 인간.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그래서 다윗이 뭘 잘못했냐 이거예요. 그일라에 있을 때 지으시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해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몇 년 동안 쫓아다니냐면요. 20년 동안 쫓아다닙니다. 20년 동안. 아니, 야곱이 나반의 집에서 20여 년 동안 이렇게 노동하는 것도 억울한데, 아니, 그것도 힘든데, 보세요. 다윗이 20년 동안 사울에 쫓겨다녔어. 그럼 우리 같으면 신앙생활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다 도망갔을지도 몰라. 조금만 자존심이 상해도 교회 나오니 안 나오니 그랬으니, 조금만 뭐 은혜가 안 돼도 교회 뭐 떠나니 말아니 했었고, 말씀 안 들리면 교회가 은혜가 없다는 얘기 했었는데, 보세요.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서 은혜를 못 받아요. 인간적으로는요. 그런데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100%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면 승리할 수 있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긴단 말이에요. 그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택한 사람,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건드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갔다. 또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그러니까 10사람들과 또 그일라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건 완전히 이중적인 사람들 정도가 아니에요. 그일라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데요?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타잔마당을 탈취하였더니 뺏겼어요? 다윗을 찾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니, 사울왕을 찾아야 해서 3,000명 끌고 다니는 사울왕을 찾아서 물리쳐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에게 와서 물리쳐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을 쳐야 됩니까? 하니까 주님께서 야,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해줘. 그러면 감사하고 잔치를 차려주고 그 600명의 용사들 있잖아요. 그 잘 먹고 정말 힘써야 되는 그 용사들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여기에서 좀 더 나가서 나중에는 저기 한 거 아니에요? 저기 나발한테 그 양 잡을 때 좀 고기 좀 먹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굶주렸으면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달 동안 고기 못 먹으면 병날지도 몰라. 병날지도 몰라요. 다행히 고기 안 좋아하면 뭐 괜찮겠지만 고기는 먹어줘야 됩니다. 그죠? 단백질을 섭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상은 차려주는 건 둘째치고 어떻게 해요? 아이, 다윗이 그일라에서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그렇게 하고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게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 했으면 고마워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일라 사람들이 일러버립니다. 사울에게.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렸다. 그 사람이 뭐예요? 그일라 사람들이 일러버린단 말이에요. 이와 쌉니다. 에봇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의 정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그일라 사람들이 넘긴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피해서 달아납니다. 그일라 사람들 구해주고 피해 달아난다고. 그래서 그일라에 온 것은 5년 후에 죽이려고 한 이후에 5년 이후에. 그래서 결코 다윗을 잡지 못해요. 그것은 본문 1절에서 8절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서 다윗의 공의적인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거예요.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5절에 써 있어요. 5절에 문제가 있을 때 누구에게 부탁한다고요? 나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여기에 인용된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46절이에요. 그러니까요. 다 예수님 얘기예요. 여기에서 5절을 누가복음 23장 46절로 연결시켜서 보셔야 됩니다. 46절에 어떻게 써 있는데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31장 5절에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과 바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성경에 기록해 놓는다고. 이게 다 기록해 놓는다고. 제가 또 주일날 또 물어볼지도 몰라요.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인용 누가복음 23장 46절 지읒자 써놓고 인용 누가복음 23장 46절 이렇게 물어볼 때 오후 예배 때 딱 답을 해야 칭찬받을 거 아니요. 오후 예배 때 눈만 깜빡대고 있으면 어떻게 한대야. 그냥 정확하게 집어서 이건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 오후에 6절 이상은 나갈 거 아니에요. 하루에 한 절씩 나가도. 그러니까 한 절 한 절을 봐도요 시간이 부족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자기의 문제를 다 주님 앞에 의탁하면서 갑니다. 이렇게 기도한 사람들이 누구냐? 자, 스데반이 똑같이 그랬습니다. 죽을 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죽을 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순교할 때 부름받을 때 표현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내 영혼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옆에 사람이 듣든 말든 관계없어요. 내가 혼자 하나님 앞에 가든 관계없어요. 자녀들이 다 옆에 있든 관계없어요. 이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누가 했느냐? 순교자 폴리갑도 있고 스데반도 있고 성경학자 제롬. 이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어요. 30장 12절 제롬은 30장 전체를 부활로 해석한다라고 있어요. 이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라틴 벌케이트역을 번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라틴어로 성경 전체를 번역한 사람이에요. 그 성경이 거의 몇백 년을 씁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버나드라고 하는 사람, 후스, 루터, 멜랑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이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 생애를 마쳤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나의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오늘 한날도 주님의 손에 부탁하는 한날, 우리의 몸도 부탁해 드리는 한날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론만 다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